이제 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평화, 또 화평, 또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유명한 시 아닙니까?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시를 가지고 만든 그 찬양,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녹음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새삼 이 그 노랫말도 떠오르고 또 이 평화의 기도라는 이 식구가 떠오른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망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평화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온 한반도 땅에 지금 분열과 또 질시와 반목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외국 집회를 나가서 좋은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신문은 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을 한 일주일만 안 봐도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신문을 딱 펼치면 거기에 벌써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막 그대로 풀풀 살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평화, 이 평화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 평화를 흘려보내는 또 유통시키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뭐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이 평화의 구현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도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또 에스겔 34장 25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도 잘지라. 이 두 구절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기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계약관계, 언약을 파기시키고 범죄하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숭배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로 이제 그들이 징계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이 언약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니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언약이 너희들 삶 속에 또 너희들 민족 안에 구현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이 이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 언약 아닙니까?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항상 그 계약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깨트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다음 보세요. 이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 설명하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교역자들을 제가 모시고 있다 보면은 딱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저에게 어떤 교역자는 관계로 다가와요. 어떤 교역자는 일로, 기능으로 다가옵니다. 편한 건 일이고 기능이에요. 그러나 오래 마음에 남는 사람,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난 교역자들 중에 여전히 관계로 다가오는 분들은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관계가 수립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의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해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개인은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까? 또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평화가 이 교회의 특징입니까? 또 오늘날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교회하면 먼저 떠올려지는 게 그게 평화, 또 피스메이커, 과연 이런 것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오늘 교회는 이게 평화의 상징이기보다는 최근에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렇게 은혜롭던 교회가 쪼개어졌다, 목사님 사표 내고 나갔다, 목사님 쫓아냈다,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 이게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난주 월요일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누가복음 19장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아니 주님이 왜 우시는가 보니까 탄식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뜻입니까? 평화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을 눈을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시면서 탄식하시기를, 그런 잘못된 위장된 평화가 그들을 호도시킬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바로 그 다음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그 무지함이 어떤 결과를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묵상을 하면서 자꾸 이 두 장면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여러분 한번 그려져 보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장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돼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비참한 파괴된 상태. 그 월요일날 제가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과연 오늘 한국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도록 해드리는 교회인가? 예수님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교회인가? 그리고 장차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분당 우리 교회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비참한 파괴가 장차 일어나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날 이게 지금 평화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마음에 참 무거움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에 관한 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화에 관한 참 지식이 뭐냐? 이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뭐 성경을 뒤지기도 하고 또 자료를 살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저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목말라하고 제가 질문하고 제가 이렇게 갈망하면은 항상 답을 주세요. 바로 그날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여기저기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글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그 글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주장하시기를 이 철학적으로 볼 때 평화는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팍스 로마나의 평화고요. 하나는 히브리식 평화라는 거예요. 이 팍스 로마나 할 때 라틴어로 이 팍스에서 영어 단어 피스가 파생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팍스 로마나를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자면 바로 로마식 평화예요. 로마식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힘으로 눌러서 얻는 평화예요. 군대를 동원하고 사람을 죽이고 반대하는 사람 목을 자르고, 우리 유신시대 때 그랬잖아요. 아무런 말도, 술자리에서 무슨 말 한마디 새나오면 남산이 끌고 가고, 그래서 이루는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갈등과 혼란은 이제 그것들이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혼란을 겪고 갈등하던 걸 우리나라는 몇십 년 안에 이루려고 하니까 이런 많은 혼란과 혼매와 또 분열과 다툼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이것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총칼로 우리를 진압해달라, 뭔 말 한마디만 잡아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루는 한반도의 평화는 그건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식 평화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식 평화를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샬롬. 이 팍스 로마나에 대치되는 단어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상대방을 진압하고 죽이고 그래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이 샬롬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일어나는 평안의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왜 우신다고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팍스 로마나, 이야, 예수라는 사람 정도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오병 이후의 기적을 만드는 능력을 보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을 앞세우면 이제 우리가 로마와 대항할 수 있겠다. 이 팍스 로마나예요.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은30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그게 또 좀 유치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나 할 때 뭐 애들에게 뭐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은30에 팔아넘겼다 그러지만, 그것만이 과연 이유였을까?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이제 자기 민족이 힘이 없어서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무너졌습니다. 울분을 가지고 이제 복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총칼을 모아가지고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에게 자기가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이 예수님을 추종해서 이분이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팍스 로마나에는 팍스 로마나로 대항해야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점점 갈수록 예수님이 실망인 거예요. 나약하게 짝이 없는 소리나 하고, 원수는 사랑해야, 용서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자꾸 무기력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갈등이 돈에 대한 탐욕과 결합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가룟 유다와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삭개오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고는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물론 그것이 율법에서 원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뭐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물질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또 다른 방식의 팍스 로마나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게 결함이 있으니까 돈을 엄청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저 인간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 돼. 이 팍스 로마나예요.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 갈등 구조는 다 팍스 로마나예요. 저는 정치에 관심을 안 두기를 막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거가 돼서 누구 찍어라 말라 이런 말을 내 평생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 안 가지고 거리 두려고 하는 사람이 봐도요, 정치의 문외한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팍스 로마나가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4년 전에 친이계 친박계 그러면서 정치 보복이다 어쩌다 공의가 구현이 안 된다 어쩌고 그러는데 4년 만에 이 힘의 균형이 옮겨나고 나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 자리만 바뀌어 앉은 거지.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우리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팍스 로마나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제게 가장 위험한 거, 교회 키워야 되겠다, 사람 끌어모아야 되겠다,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옥하는 목사님 뒤를 잇는 그런 후계자처럼 굴기를 원한다. 이런 시도가 다 팍스 로마나예요. 무서운 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안에 팍스 로마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애들까지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우리 성도들 목회하는 것보다 저는 저 한 사람 목회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 이거 잠재우는 일이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날마다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절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2번인가 했는데 요새는 정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팍스 로마나일 수 있다는 걸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9시에 누구를 만나고 10시 반에 무슨 회의가 있고 2시에 무슨 상담이 있는데 헛소리 새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말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런 그 권위주의에 쩔어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말게 해주세요. 이런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참 초보 같은 기도를 목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팍스 로마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향한 팍스 로마나의 욕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들에게 이 팍스 로마나, 그 아이를 향하여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서울대학 가라. 왜? 팍스 로마나. 그래야 네가 사람 대접받는다. 우리나라 부모가 가장 갖고 있는 슬픈 권면이 뭡니까? 너 의사 되라. 의사에서 생명을 살려라. 이게 아니에요.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라. 변호사 되라. 돈 많이 벌어라. 팍스 로마나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깊이 스며 있는 이 팍스 로마나를 향한 욕망, 이게 우리 주님을 울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없어서 주님이 우십니까? 오늘 유명한 목사들이 없어서 주님이 우십니까? 포장은 샬롬인데 내막은 팍스 로마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울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엄청난 비참한 파괴가 도래된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눈에 눈물을 내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온전한 샬롬을 구현하는 인생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단서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제 아시겠죠? 이게 뭘 말하는지. 여기서 주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다는 게 이게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 다 암송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요, 이 너무나 주옥 같아서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26절과 같이 세트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구절이라는 건 모르세요. 26절에 뭐가 있게요?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참 지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참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야만 보여지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화, 샬롬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 주옥 같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외우고 그러면서도 이걸 잘 누리지 못하는가 하니까 26절이 빠져서 그래.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내게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돼요. 왜? 오늘 상당히 많은 한국교회 성령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갈망해서 팍스 로마나, 영적인 팍스 로마나, 야, 난 니들이 못하는 방언도 한다. 난 니들이 못하는 예언도 나는 한다. 난 니들이 못하는 통변도 한다. 오늘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잘못된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팍스 로마나를 발견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그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받고 무슨 은사 나타나고 병 고치고 그래서 성령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에 대한 참 지식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하면 좋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통변 하면 좋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목회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은적 안수하면 막 암이 떠나가고, 오늘도 그런 너무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성도님이 계시는데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저보다 연세가 더 위 사업하시는 분이. 안수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이분 따님이 지금 암으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데 그 암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런 절박함보다 더 절실한 건 뭘까요? 영적인 지식이에요. 팍스 로마나에 쩔어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성령님으로 참 지식이 전해질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히브리식 평화, 샬롬이라는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참 지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참 지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이 잘못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팍스 로마나의 이 잘못된 지식이 충만한데 이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샬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첫째로요, 평화와 관련한 참 지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19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의 태도가 비춰지는데 38절에 보세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 노래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뭐라고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님은 지금 자기들이 참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들은 뭐라고요? 호도된 지식으로 입술로는 평안을 노래해요.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심한 거겠죠, 그죠? 심한 생각이길 바랍니다. 강단에서는 하루도 끊임없이 평화가 되뇌어지는데 입술로 평화가 선포되고 있는데 영안을 읽어보니 주님은 한국교회의 평안 없음을, 지식 없음을 울고 계시는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속고 있는 이 가짜 평안, 이것을 떨쳐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께서 정확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인터넷 뒤지고 주석 보고 뭐 다른 목사님 설교 참고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론적인 지식은 설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이 강단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살아있는 참 지식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제가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일이에요. 엿새 동안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면서 주석 보고도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자에게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의 지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다락방마다 이제 개강되는 다락방의 순장님들마다 성령의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잔소리예요. 여러분 잔소리를 녹음해서 책으로 내세요. 출판사 연결해 드릴게요. 대박 나는 내용이에요. 내용 끝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령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애들 귀에는 쓰레기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또 시작이다 우리 엄마.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진짜 원하면 내 책 내드릴게. 제목이 엄마의 잔소리. 그러면서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참된 그 올바른 소리를 쏟아내느냐가 아니라 내 이 지식이 성령님이라는 필터에 걸러져서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 회복으로 인한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이 화평, 이 평화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은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는 함께하다, 또 연관되다, 이런 그 관계지향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신약의 샬롬과 완전히 일치하는 단어예요. 샬롬이 어떤 인사인지는 아시죠? 유대인들이 샬롬 할 때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내포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 참 재밌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요, 마리아 아시죠?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지금 아멘할 상황입니까? 처녀가 임신했는데 평화하라고요?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도 그게 난감해 놓으니까요. 그 말 하니까 바로 29절에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그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다고요?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처녀가 임신해서 오해받을 상황, 돌에 맞아 죽을 상황,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절박한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요, 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부분이 기뻐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돌 맞고 요셉처럼 그냥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처박혀도 그 내면의 샬롬, 또 샬롬으로 인한 진정한 평화, 기쁨, 이게 있으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이게 뭘 말하는지를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뭔지. 저희 교회 다니는 젊은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자매인데요. 막 이제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그렇지만 하도 생글생글 거리니까요. 사람이 생글거리면 인상이 달라져요. 이거 보니까 너무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아주 밝게 명랑하게 생글생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자매가 풀어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글생글하고는 거리가 먼 생글생글이에요. 이게 뭔 얘기를 풀어나가는가 보니까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생글생글거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루푸스 환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매가 가고 나서 하도 이 사람이 신기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루푸스 병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체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계에 이상이 와서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병이 루푸스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이제 외부에 감기균이 들어오면 이걸 몰아내는 그 방어기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면역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푸스 병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루푸스 병이 눈을 공격하면 실명하게 되고요, 루푸스 병이 귀를 공격하면 귀를 들을 수가 없게 되고요, 루푸스 병이 간을 공격하면 간을 망가뜨리고요. 그 자매도 나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루푸스 병 앓고 1년 만에 신장이 다 망가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쭉 풀어주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하도 그게 평안해 보여가지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매 이야기를 좀 내가 정리를 해서 듣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막 너무너무 긴 편지를 제게 보내왔는데 그 중에 일부만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자매 문체를 그대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루푸스는 쉽게 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전신 질환입니다. 이제 조금 중약하고요. 서울대 병원에서 겨울 내내 있었지요. 팔은 주사로 만신창이가 되고 어쩔 땐 고통으로 고열로 몰핀 종류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뭐 이런 대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그때도 역시 저는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고관절이 망가지는 혈성골괴사라는 병을 얻었고 앞으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해야 하고요. 또 포도망막염 때문에 시력을 잃을 뻔도 하고 대상포진은 3번이나 걸렸었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죽을 뻔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전도사가 말했던 통증, 즉 섬유근통도 있고, 그 행복전도사 아시죠? 텔레비에 나와서 행복하시라고, 행복할 수 있다고 노래했는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바로 이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자살한 분이에요. 그 병을 이 자매가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도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길거리 가다가 쓰러질 수 있고 편두통, 천식,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혈관염 등등 루푸스 환자의 한 1%도 안 되는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재미없는 환자예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런 18년 동안 저에게 세상에 이 병으로 고통한 지가 18년 됐대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 18년 동안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병명이 많아진 게 아니라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못되게 군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변화시켜주신 내 하나님 말이죠. 스스로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하시고 GBS를 나가게 하시고 청년들 성경 공부해요. 관로하고 그런 거 사실 끔찍히 싫어했거든요. 작년에는 찬양팀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움의 연속. 저는 이 자매가 지금도 찬양팀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어느 부서로 생긴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보시다가 뽀얗게 생기고 유난히 생글생글거리면 그 자매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 들어보세요. 찬양팀을 섬기는 게 봉사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큰 수술이나 검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집에 있을 때에도 성경을 읽게 만드신 주님의 힘, 그리고 성경을 통해 너무나 빨리 내게 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저 같은 문외한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바로바로 답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저는 매일매일 매 순간 감사가 나왔어요. 아침마다 제 입에서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찬양이 나와요. 친구들이 제가 하는 주님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마 전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살만 난다고나 할까? 아픈 것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아니, 제겐 은혜와 기쁨이 된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결코 느끼지 못할 그런 기쁨이요. 사실 지금도 저는 약을 많이 늘렸어요. 혈관염이 너무 심해서 손가락을 건드릴 수가 없고 12월 30일 날에 응급실을 다녀왔는데 응급실에서도 저는 엄마랑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왔다, 그지? 그 다음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아픈 걸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기도는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또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는 어김없이 저를 낮추어 달라고 기도해요. 또 예수님 닮길 진심으로 바래요. 어려운 일이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씩 노력하고 있고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일들이 다 저에겐 은혜고 기쁨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감동입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입니까? 샬롬입니까? 이런 결론을 맺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 내가 너로 인해 참 좋았노라, 내가 너로 인해 참 기뻤노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걸 쓰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왜 눈물이 난다고요? 혈관염이 심해져서 손가락을 건들 수 없어서 자판 하나 누르는 게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왜 눈물이 난다고요? 감사해서, 기뻐서. 이게 샬롬이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은 따라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찬양이 있다면 우리들의 찬양 149번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샬롬을 이 찬양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진실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샬롬의 축복이 임하여져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찬양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예요. 이 찬양의 말미가 어떻게 나옵니까?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설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 되신다는 그 지식은 알고 계시겠죠? 우연히 아메바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됐다, 이건 아닌 걸 아시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할 때는 창조하신 분의 매뉴얼 북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텔레비전을 하나 사니까요, 요즘에 매뉴얼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공부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겠더라고요. 만든 사람이 거기에 심어놓은 매뉴얼이 있어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주시는데, 얘야, 내가 너를 만들어서 아는데 너는 구조적으로 팍스 로마나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 샬롬이야. 그 말씀을 주세요. 여기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어떻게 안 해칩니까? 중동의 그 뜨거운 햇살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밤이 되면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추위에 떨게 만드는 달이 없어집니까? 해가 없어집니까? 면하게 된대요. 이게 어디서 기인하는가 보니까 그 다음 후렴 가사에서 답이 있어요. 눈을 들어, 이게 상징이에요. 주님 계시는 산을 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현실을 보고 팍스 로마나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겐 굽신거리고 비굴하고 그분들로부터 눌림당하고 거기에 쩔어 사는 게 아니라 시선을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이 뭐 성령 충만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보니까 그런 것 같으시죠? 이 루푸스 병을 앓고 있는 이 자매가 경험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요,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실제예요. 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뭐 집에 가서 아니고요, 막연한 언제가 아니고요, 이 시간의 성령 충만을 누리셔서 우리 안에 이 팍스 로마나로 쩔어있는 우리의 생각이 사라지고 샬롬으로 들이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이 평안을 바로 이 시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후렴부터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러분, 팍스 로마나로 얻을 수 없는 도움이에요.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절대 여러분 해치 못합니다. 너를 해치 못하니.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언약을 통해 나랑 관계 맺기 원하시는 주님,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샬롬의 은혜,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성령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어디를 봅니까? 주님 계시는 곳 보세요.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더 간절하게 매달려 찬양하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주여, 박스 로마나로 익숙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참지식 샬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박스 로마나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아버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스 로마나로 쩔어 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샬롬의 주님을 이 시간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참지 지으신 주님, 나신 지으신 주님,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아는데 박스 로마나로는 결단코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샬롬을 추구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아름다운 영적인 샬롬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주님 갈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할 때 먼저 내게로 이 평안이 회복이 되고 흘러넘쳐 내 가정, 내 주변, 옆에 앉은 분, 모든 분당 우리 교회, 한국의 모든 이 시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이 샬롬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진실로 그리 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받아 누렸던 그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어두운 먹구름을 몰아내고 남는 능력의 그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상처가 있는데 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8번이에요.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상처 많은 여러분 가정에, 당신 가정에 넘쳐나기를,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령의 샬롬의 그릇에 담겨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흘러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그 루푸스 병에 걸린 자매가 아침마다 흘러나오는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영어로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 주시는 노래예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샬롬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 시간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평화로다. 여러분, 박수 로마노로 얻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